요한복음의 90%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90% 마가복음의 90%를 사용을 했는데 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50%를 사용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90%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은 그 소스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이 쓴 소스가 달랐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마태, 누가, 마가가 다 어베일러블 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걸 뭐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좀 약간 이게 맞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갑자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읽으면 이제 그런 게 캐치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도 요한이 갖고 있었던 책을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을 그 다음에 제자가, 사도 요한의 제자가 또 썼고 그 다음에 그 제자의 제자가 또 써서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갖고 있었던 소스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슷한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문맥이 좀 틀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매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요한의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이 네 복음서가 골격이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네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들에게 버림과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전체 그림은 네 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다 같은 것을 그리고, 물론 탄생의 이야기도 그렇고 시작도 그렇고 부활의 이야기도 그렇고 좀 그 포커스가 다를 뿐이지 요 골격은 전체 예수님의 그 일생에 대한 그림은 네 복음서가 다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니고데모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 그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예수님의 유언기도,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유언기도,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있는데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 그것도 요한복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를 만나면서 마지막에 물었던 그 이야기, 그것도 요한복음에. 아주 beautiful stories,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잘 귀에 익은 그 유명한 구절들,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들이죠.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구장난만 가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m the way, the truth, and life.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지. 그렇지만 아름다운 얘기죠. 또 말씀을,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는 것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뽑았지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spiritual gospel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우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읽으셨을 거예요. 그냥 이야기라기보다는 뭔가 그 뒤에 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래서 이 복음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힌두교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아주 좋아해요. 요한복음. 그래서 어떤 힌두교인들은 그냥 달달 외우듯이 요한복음을 외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니까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쓰여진 기간이 대강 보면 80년에서 100년이라 그러는데 거의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서. 130년에 살았던, 그러니까 2세기죠. 프란스 리온이라고 하는 데서 비숍을 했던 이레니우스 교부. 이제 복음서가 있고 초대 제자들이 있고 첫 번째 제너레이션 다 죽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오는 게 이제 교부들이에요. 그게 이제 이레니우스도 굉장히 유명한 교부 중에 하나인데 그 프란스 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숍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 복음서는 사도 요한의 사도 요한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자기 글에서 남겨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누가 썼다는 얘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쓴 거를 보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아마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쓰여진 그 역사적인 그 배경,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은 전체 세계의 정황 속에서 예수의 사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요한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70년 후에 쓰여진 것이다.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유대교에서는 획기적인 그때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수십만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그냥 사라져 다 쫓겨나 버리고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그게 이제 70년대인데 그래서 70년 후에 그 삶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대교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특히 사두개인 종교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사두개인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거의 없어지고 바리새인들은 남아서 이제 rabbinic Judaism, 랍비의 유대교로 이렇게 변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티아니티는 점점 어떻게 보면 더 핍박이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무너진 것이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모노테이즘, 그러니까 유대교는 완전히 유일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로마에서 예루살렘 그쪽에다가 주피터 성전도 세우고 신전도 세우고 폴리티이즘, 그러니까 여러 신의 다양 신의 그게 막 들어오는데 기독교도 뭐 예수가 하나님이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85년도에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던 그 The Way,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85년도에 완전히 축출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Benediction Against Heretics, Benediction Against Heretics라고 하는 이런 기도문을 시내거그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문을 하면서 이 heretics는 주로 크리스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들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축출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그 마태복음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참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축출을 당하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뭔가 왜냐면 유대교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민족이 따로 있고 종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민족이 종교였고 종교가 민족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축출을 당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이 사라지고 존재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거죠. 이거 막 쫓겨나면서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다. 유대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게 85년도에 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 90년대에 쓰여졌다면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 요한복음에는 그 센티멘트가 많이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축출이 됐다라고 하는 센티멘트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죠. 그 사람은 자기의 눈이 고쳐져서 이제 예수를 새로 보고 세상을 새로 보는 눈이 생겼지만 결국 그 사람은 쫓겨나갑니다. 출교를 당하죠. 그 센티멘트가 그 이야기 속에 그냥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이런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출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게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쫓겨난다. 유대에게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맹인은 이제 고침을 받고요.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고 하죠. 왜냐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눈이 띄어졌으니까 너무너무나 기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 내가 낫다는데 낫다는 건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 부모까지 불러다가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 사람은 자기가 난 걸 가지고 뭐 출교고 뭐고 자기에게는 제일 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이 나를 갖다가 고쳐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말했는데 결국은 출교를 당하죠.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 보내는 건 출교당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린 겁니다. 그런 센티멘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16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바로 이랬죠? 사울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브먼트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핍박,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더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나가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 기도를 보면요 그게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났어요. 유언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전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세상이었으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존재,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존재인데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그 유대교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체를 갖게 되었다. 세상이 예수를 버린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세상이 버렸다라고 하는 센티멘트가 요한복음에는 강합니다. 또 한 번 읽어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이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은 이 세상이 그들을 버리고 미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유다이어스, Jews, 유대인 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70번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에 몇 번 안 나와요. 유대인이다라고 그 유대인이다라고 하면 그냥 공간복음서 어떤 민족적인 개념, 그냥 중립성을 가진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중립성을 가진 어떤 그런 단어로 사용돼.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다이어스 Jews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70번씩 나오면서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강하게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좀 무서웠잖아요. Seven woes, woe to you,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7번 하면서 23장에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요 그것보다 더 강하게 유대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벌써 굉장히 수렁해요.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강하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뭐 유대인들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렇게 대답.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도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Jews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뭐 이거 귀신 들렸다는 건 공간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들도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컨텍스트를 예수님의 그 강한 그 발언과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배층, 집권층, establishment,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요, 유대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역사에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건 anti-Semitism이 나왔어요. anti-Semitism. 그게 유대인 차별주의. 그건 민족적인 인종 차별이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히틀러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전혀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그냥 차별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요한에 보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이겨나가라 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이겨나가라. 왜냐하면 핍박이 심하면요 그 안에서 갈라질 수가 있어요. 생활이 편하면 다 괜찮아요. 근데 생활이 어려우면 교회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민 처음 와서 교회가 왜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왜냐면 사회에서 받는 인종차별,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교회로 갖고 와갖고 교회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소화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많은 그 프레셔를 갖고 들어오니까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가베지를 또 갖고 오거든요. 교회 안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냥 조그만 일 갖고도 그냥 크게 화를 내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그 기독교인들도 그 당시에 그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그 안에서 막 갈라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갈라지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의 유언 기도에서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새로 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면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했다면은 요한복음에서의 사랑은 같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이웃이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냥 서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갈라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요한복음에서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이 다음 주에는 좀 더 클리어하게 제가 처음부터 그걸 보여드릴 텐데 벌써 보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과 살펴보아야 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책을 Christ and Culture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문화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로 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hrist against culture, Christ of culture, and Christ above culture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세상과 큰 문제 없이 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세상을 초월하는 모습, 이 세 가지로 우리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환경에 따라서
분위기의 환경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로부터 축출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위기가 Christ against culture예요. 그래서 against culture. 그래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 사촌 동생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지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경우에 Christ against culture. 이민자들이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자마자 교회에 막 열심히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건 Christ against culture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끔 참 노력다. 그게 이제 Christ against culture의 태도다. 그럼 뭐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전 유럽이 기독교화 되어 버렸을 때 그때는 Christ of culture가 되는 거죠. 세상과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또 타락을 하는 거죠. 뭐 십자가 운동이나 뭐 이런 타락을 또 하게 되는. Christ against culture,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그 초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해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Christ against culture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Christ of culture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렇겠지만 거기서 또 타락이. 그렇지만 우리는 늘 Christ above culture에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in the culture, but not of the cultu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 있지만 in the culture, but beyond the culture. 이 세상에 있지만 그 문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기에 흡수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이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한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의 신학을 볼 때 잘 살펴봤죠. 그죠? 누가의 신학, 누가의 복음서를 쭉 보면서 가부장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가부장적인 그 제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성의 위치를 강조했고 힘이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는 힘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부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나간다고 우리 컬처가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 한국 컬처를 한국 문화를 그냥 답습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한국 컬처의 좋은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무엇인가 복음적인 것이 있고 복음적이 아닌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간해.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벌써 이것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컬처 속에는 아직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요소가 많아요.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장로로서 하나도 피득이 안 돼요. 여자기 때문에. 우리 민병희 장로님 오랜만에 정말 다시 이런 거를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거는 Christ against culture예요. 그런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인 2000년 전에 누가 보면은 그 여성들에다 쫙 얘기하고 제자들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어떤 관습이나 문화를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reversal 역전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구원은 이 세상에 적응해서 잘 살아나가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는 연약한 자지만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바꾸어 나가는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리버설의 메시지보다는요, 요한복음에서 다른 게 뭔가 하면 리버설의 메시지라기보다는 born again의 메시지예요. 역전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다시 태어난, 새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강합니다. 니고데모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집권층이었고 지도자층이었고 권력층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새겨들었고 그가 한 일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죠.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도 이 유대인이 그런 뜻으로 사용된 거예요. 권력층, 지배층, 집권층, establishment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려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왜냐면 암호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는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겉에 보이는 그 말씀 뒤에는 그 밑에는 더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언어지만 그 언어가 그 언어의 뜻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밑에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종종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어긋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언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텐데 그랬더니 그 여인은 아니 지금 물을 기를 그거 뭐예요? 그 뭐죠? 양도. 그 뭐라 그래? 양도. 예, 두레 바구니? 아니 국자도 없는데 두레박도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동이 조그만 거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준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 라고 하는데, 그냥 깜깜한 밤에 왔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어둠에서 왔다. 어둠에서, 뭐 몰래 왔다 그런 것보다도 어둠에서 왔다. 물론 몰래 왔죠. 그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밤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왔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어둠에서 왔다. 예를 들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 밤이라는 건 깜깜한 밤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나가지 않으면 암호를 풀지 못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즉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유대인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집권 측에서 힘도 누리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뭔가 끌끌하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가 사는 게 잘못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이게 평생 살아온 것이 나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누리고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딱 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사람들은 다 잘 산다고 하는 게 그거 사람이 사람들이 나에게 잘 산다고 신앙이 좋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는 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을 쫙 가지고 아까 이 집사 얘기한 것처럼 물론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지 않게 몰래 직권층이니까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요, 얘기를 못해요. 니고데모가 내가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냥 찾아왔는데 라고 거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예수님 벌써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나를 찾아왔는가를 알고 있어요. 요한의 예수는요, omniscient, 전지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리는 예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났는데 처음 만난 여인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남편이 5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요한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는 독수리다 라고 별명을 주어지는 거죠. 요한복음이 독수리다. 이 독수리는요, 인간의 그 시각세포요. 보는데 시각세포에 할애된 것이 인간의 7배 혹은 8배가 더 많아요. 독수리는. 눈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독수리가 훨씬 더 높은 우리 선배,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죠. 높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 상공 속에서도 거기 수면에 나오는 고기를 볼 수 있다. 물고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쫙 내려서 제가 한번 마다가스카르에 가고 말이에요. 그 대단해요. 목사님 한번 저를 데리고 어떤 호수에 갔어요. 그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공중에 뛰어보라는 거예요. 뭐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냥 공중에 뛰었죠. 어디선가 날아가 독수리가
그 고개를 탁 채갖고는 그냥 날아가는 모습. 이야, 전혀 안 보였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냥 낚아채가고 하는 모습 보고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그런 눈을 갖고 계셨어요. 사람을 볼 때 그냥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뭐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뚫어보는 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얘기도 안 했는데, 아직 왜 왔는지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선생님께서 행하신 모든 걸 볼 때 정말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누가의 메시지는 리버설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요한의 메시지는 born again의 메시지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 세상의 스테러스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축출당해서 새로운 정체를 가져야 돼요. 새로운 정체인데 이제는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유대교의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태가 얘기하는 참 이스라엘 얘기해서 여자를 갖다 4사람을 넣잖아요. 그 당시에 그 여자가 족보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거기다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마태는 여자 4을 갖다가 그 족보에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참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강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처음부터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하고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서부터 그들의 눈이 열리고 봐야 할 것을 그들이 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쭉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눈이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눈이 오히려 더 장님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를 만나면서 눈이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눈이 더 닫혀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말씀은 더블 엣지 소울, 좌우의 날성건과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눈이 열리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못을 통해서 말씀을 바로에게 줬는데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엣지 소울. 그 말씀을 함부로 듣는 건 위험한 거예요. 믿지 않고 들으면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믿지 않고 들으면 더 어두워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들으면 눈이 열리게 되고 변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블 엣지 소울. 이 좌우의 날성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사야에게는 저들이 믿든 안 믿든 너는 전해라. 그렇지만 믿지 않을 거다. 그들의 눈이 더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을 전했고 결국에는 톱으로 잘려서 둘로 잘려서 죽게 되죠. 그 하나의 말씀 그것은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잠깐 휴식을 하고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문화 속에서 이렇게 항상 들어가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요. 기독교는. 하지만 유럽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기독교가 있었는가 하면은 아주 소수의 기독교, 그래도 살아남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많이 작아지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항상 렘넌트, 남은 자들. 그러니까 무슨 기독교가 퍼퓰러 종교가 되냐 안 되냐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퍼퓰러 종교면 좋고 퍼퓰러 종교가 아니고 핍박을 받는 종교라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주위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같이 하고 주위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고 안 해버리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에 나와서 잘못된 버릇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내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퍼퓰러해서 성경 공부에도 나오고 그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참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요한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태에서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리버스 역전의 메시지가 있었던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거듭남 born again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new beginning, new
creation이 되었다. 바울의 서신에도 그게 숨겨져 있죠.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Whoever is in Christ, 영어로 뭐냐면 he is new creation. He or s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바울은 하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축출을 당하고 이제 뿌리가 잘라진 존재들이 되었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더 이상 새로운 이스라엘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가고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가지만은 요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창조서부터 시작을 해요. 창조, creation.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예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요담주에 또 더 살펴보겠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이 요한복음은 숨기는 게 없어요. 또 메시아닉 시크릿이 없어요. 우리 마가복음 볼 때는 자꾸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랬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창세기를 우리가 상기시켜주는 구절이죠.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계속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빛이 있으라고 빛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창조는 빛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도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고 그것은 빛이 이 땅에 어둠에 오게 된 것인데 덧붙여서 영적인 설명을 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육체적인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창조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창조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빛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데 이 세상의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머리가 나빠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사람을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이 되어버렸다. 장님이 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9장에서 그리고 있죠. 그 전체가 너무나 큰 아이러니다. 그 부모마저도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를 해야 될 텐데 두려움 때문에 어둠 속에서 변호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 책임 전가는 이 부모가 어떻게 이를 그에게 물어보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려주죠. 누가의 리버소가 비슷합니다. 그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누가의 리버설의 메시지예요. 요한의 역전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전이 그 속에 있죠. 계속해서 이 아이러니는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같은 장에 지금 막 생명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살리셨는데 그 같은 장에 유대인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거예요. 보면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는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가져오기로 결의를 하는 모의를 하는 그 아이러니를 요한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짓을 하고 있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져서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로 끝내기로 하고요. 이 다음 주에 다른 복음서랑 조금 비교하면서 보면서 마지막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